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55번째로 우리 설교 제목을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기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기를 용납하라고 하신 이유, 이렇게 바꾼 이유를 나중에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결혼을 통한 창조 질서의 회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될 곳,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각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켈러 교회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왜 결혼해야 하나요? 네, 결혼을 통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 위함인 겁니다. 창세 때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을 결혼을 통해서 경험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혼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할 때,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그리고 지속적인 학대, 그리고 가정을 파괴할 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성격 차이, 이런 걸로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에게 했던 어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한 게 여자에게 해야 되나요? 잘못했다고 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과 그 사랑을 배우자를 통해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배우자를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 아기를 용납하라고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 구절을 바르게 아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또 보고 했는데 오늘같이 설교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한국의 어린이 주일, 미국에는 없지만 어린이 주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일에 가장 많이 택해져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요?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태웅이 같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씩 막 뛰쳐나오잖아요. 그래도 태웅이 같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사랑했듯이 사랑해야 된다 라고 적용할 때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라고 설교를 대부분 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 핵심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인지를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부모겠죠. 사람들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은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에게 받는 안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나와서는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만져주심은 어떤 은혜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터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화를 냅니다. 막습니다. 왜 막을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바쁜데 이런 어린아이 안수까지 한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막았던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걸 하나 봐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원어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기입니다. 유아입니다. 유아.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상상할 때 이렇게 상상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근데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번거롭게 막 돌아다니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걸로 대부분은 상상합니다. 자, 그 상상은 틀린 상상입니다. 어떻게 데리고 온 건가요? 부모가 아기를 안고 부모가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꾸중한 게 아니고 누구를 꾸중한 거죠? 부모를 꾸중을 한 겁니다. 부모. 그렇게 어린아이를 안수받으러 온 부모를 꾸중한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신앙은 부모 책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100%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녀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모라는 겁니다. 아기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신 것이 누군가요? 부모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뭐라고요? 그 자녀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잘 먹이고 잘 서포트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린 아기를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혼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신앙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신앙.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가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들, 동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막고 있는 신앙인가요?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짜증내서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극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얼마나 나올까요? 딱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는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속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꾼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위선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위선적인 삶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걸 보고 경노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적으로 변할 때 경노하십니다. 진리가 교회에 진리답게 선포되지 않을 때 경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경노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경노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어린아기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아서 경노하셨을까요? 이렇게 화를 내므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경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걸로 경노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 경노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기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영원히 죽음 뒤에 있는 나라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좀 더 궁극적으로 여기 이 구절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낸 겁니다. 예수님이 경노하신 이유가 지금 이 교훈이 이 땅에서 어떤 변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하십니다. 근데 목사는 이걸 뭉뚱그려서 둥그스름하게 설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금 어린 아기를 용납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러면 어떤 걸 막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천국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을 이 제자들은 제자인데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겉모습만 제자인 목회자들, 중직자들, 선교사, 신학교 교수 많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천국 가는 것을 다 막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진짜로 천국 가는 그 구원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뭘까요? 필수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조금 순수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제자와 같이 조금 성숙한 신앙을 가져라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신앙으로 반드시 믿는 자는 살아가야만 한다. 또 다른 말로 바르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간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삶을 보면, 어떻게 산다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의 구원을 알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이 뭘까요? 설명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를 키워보시고 또 보신 분도 다 계시잖아요. 어린 아기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100%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먹여줘야 살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할 때 부모가 병원을 데리고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먹지도, 스스로 아파도 병원 가지도 못하는 존재가 아기입니다. 이렇듯 이 아기와 같이 행위가 자신의 행위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간다고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가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능력, 경험, 세상의 것들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기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기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울어야 살 수 있습니다. 뭔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죠? 울어야 살 수 있습니다. 네, 이 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아도 지금 기도의 삶이 무너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생각보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살아간다는 말은 뭘까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힘, 나의 능력,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 살아간다는 반증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계신가요? 기도 안 하면 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어려움이 어쩌면 기도 안에서 생긴 어려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근데 기도 안 해도 잘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뭔가요? 엄마의 모유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엄마의 젖을 먹고 생존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요즘은 엄마가 모유를 안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는 엄마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유를 먹입니다. 심지어 6개월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밤에도 2번씩이나 깨서 모유를 먹여야만 합니다. 아기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모유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르게 믿는 자는 모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삽니다. 근데 먹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태어나지 않는 아기는 먹어야 살잖아요. 아기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산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보고 구원을 확증,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게 될 거야. 이 열매를 보고 그들의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육적으로는 안 죽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버립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티 안 날 수 있습니다. 다 속일 수 있다니까요.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신앙 좋은 척, 예배 안 빠지고 노력하고 거룩한 말로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죽음 앞에 닥쳤을 때 두렵습니다. 나 공복받은 자 아닌가?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지?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겁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 이 제일 중요한 거를 제자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아기와 은혜로 살아야지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야 될, 그분이 죽음을 통해 이루어야 될 그것을 제자들이 오히려 막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1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앞에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구절은 요 2번 하고 할게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 아기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기의 인권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지만, 근데 그 당시에 어린 아기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13살 전까지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기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기의 가치는 누구를 통해 결정이 될까요? 소유물이니까. 누구의 소유물? 부모의 소유물이니까 그 가치는 그 부모의 가치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의,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아기의 가치가 부모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아기도 가치가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그 당시는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어린 아기는 가치가
정해졌습니다. 그 부모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면 어린 아기도 간접적으로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어린아기와 같은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신앙일까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에 두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차를 먹느냐, 자녀가 성공했느냐, 내가 사회적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로 상대적으로 세상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은 어린 아기가 스스로 행동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나요? 자신의 가치를? 없습니다. 그 어린 아기는 부모의 가치에 따라서만 가치가 부여됩니다. 이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은 나의 가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신앙인 겁니다. 그분과의 절대적인 관계로 내 존재 가치를 매기는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상대적인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네, 첫 번째, 겸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알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똑같은 죄인임을 절대적인 관계를 통해 압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상처 줬던 그 사람, 부모, 친구,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그러한 상대적인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눅들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누르더라도 눌리지 않습니다. 그걸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자녀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앞에 있더라도 그 앞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교만, 세상의 것들로 교만해졌다가 또는 세상 사람들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또 주눅 들었다가 교만했다가 주눅 들었다가 이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왜 힘든가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없더라고요. 목사는 어떤 걸로 힘들까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힘든가요? 네, 돈 없는 걸로 힘들어 하시대요. 돈 없는 걸로 힘들어 하시잖아요. 또는 자녀가 저 부모의 자녀처럼 잘 되지 않고 사고 친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걸 힘들까요? 네, 부흥 성전 이렇게 새 성전 들어가지고 화려한 찬양팀 이렇게 와서 설교하고 멋있게 이런 목사들 보면 부럽습니다. 네, 그런 목사님들 보면 부럽습니다. 더 부러운 거는 저 목사는 설교를 가짜로 하는데 본문을 희한하게 설교하는데도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목사 보면 짜증나면서 부럽습니다. 나는 왜 저런 행정적인 걸 잘 못할까? 로 부럽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제가 제 안에 세상적인 가치, 하나님 가치가 아닌 세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러운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볼 때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이 목사님은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의 힘듦은 어쩌면 저와 같이 대부분 세상적인 가치 또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오는 어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 외에 거의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나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 받으셨나요? 이 얘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유일한 관심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의 행복, 참된 행복이 아닌 이 세상적인 행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치유, 기적을 통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 이것을 했는데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은 사람들은 이 얘기 안 하고 이것을 통해 잘 살아가는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은혜라고 거짓말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어도 이러한 삶을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하려고, 말씀 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려고 몸부림칩니다. 겸손해 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런 사람들의 받는 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10장 16절 말씀 전에 우리 1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절 말씀을 훨씬 무게감 있게 강조한 겁니다. 앞에 뭐 붙였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진짜야. 이 말 그냥 헛되게 허투루 듣지 마. 나는 이거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할 때 또 구절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어린 아기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면 결단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구절의 주제가 뭔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는가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왜 힘든가? 나는 왜 용서 못하는가? 나는 왜 상처받고 있는가? 나는 왜 주눅 들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나의 복음을 알고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겁니다.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경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라면 이것으로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목사가 시켰는데 사역 잘 못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 걸로 화를 내면 안 되고, 복음을 막고 있는 걸로, 복음을 막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막고 있는 걸로 화를 내야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막고 있는 걸로 화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 읽고 엉엉 울었어. 이런 어린아이를 안아주신다. 안아주신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 안아주신다. 힘들 때 나가면 그 아픈 마음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삶을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나눴던 이 진리는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좁은 길은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아주시겠다. 안아주시겠다. 제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나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다는데 이게 뭔가요? 했을 때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축복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삶,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의 가치로 어린 아기와 같은 자로 삶을 사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시편을 통해 이걸 나누고 있잖아요. 요즘. 어떤 거라고요? 이렇게 산다고요. 그 사람들은. 와, 행복하다. 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어렵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데도 기쁨과 평화가 있어요. 그분이 축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돈에, 상황에, 사람에, 상처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을 삽니다. 찬양.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죽은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삶만 살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삶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로 심판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가요? 네,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요즘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생겨서 라고 저한테 어려움을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분들 보면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저한테 그럴 거거든요. 율법적인 목사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용납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 그 죄악 때문에 발생되었던 결과로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됐을까요? 네,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안 읽어도 잘 살아요. 세상 돈으로, 명예로, 사람으로. 여러분, 안 먹으면, 말씀을 안 먹으면 힘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아기가 모유를 먹듯이 수시로, 그걸 성경이 뭐라고,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거룩하다, 조금 더 낫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머리가 좀 나쁘다고, 외모가 좀 떨어진다고, 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창세전에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분께 나갈 때 하나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복과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